꿈과 사랑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마지막 주일 8월 30일 주일입니다. 오늘 8시 30분과 11시에 라이브 방송을 하겠지만 혹시라도 장애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 녹화를 하고 이 전체 카톡방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를 될 수 있으면 보시고요. 라이브를 놓치시거나 라이브에 장애가 생기거든 이 방송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를 먼저 하나 부르고 그리고 제가 말씀을 읽고 그리고 나서 짤막한 메시지를 하고 이 방송을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송가는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이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찬송은 2절까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다같이 사도신경을 하시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함께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 지금 주일마다 에베소서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순서에 따라서 지금 에베소서 5장 오늘 15절에서 22절까지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빛의 옷을 입자,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자녀죠. 하나님이 빛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나는 빛이라고 했고, 또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빛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지난주에는 뭐 이렇게 누추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런 게 마땅치 아니하고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우리의 생각과 철학과 그리고 삶의 목표와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라고 했습니다. 이 지혜 없는 자와 지혜 있는 자, 지혜 없는 자를 다른 말로 하면 어리석은 자죠. 지혜 있는 자는 또 똑똑한 자, 스마트한 사람,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리고 성경적으로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세상에 참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면서 투쟁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의사들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뭐 이렇게 파업을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실제로 행동도 지혜롭게 해야 되지만 그 말도 지혜롭게 하고, 또 그들을 보는 우리의 생각도 지혜롭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말에 그냥 부안내동하지 말고,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이걸 자세히 생각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서 자세히 주의하여 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그냥 듣는 대로, 또 사람들이 가르쳐 주는 대로, 신문에 나는 대로, 방송에 나오는 대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세히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코로나 상황도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이 있죠. 큰 변화가 세상에 오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실 때 늘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에 창궐하냐,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시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면 우리가 자세히 주의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죠. 우리가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것은 많은 세월을 낭비하게 됩니다. 정말 때가 악한 것 같아요.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자기의 관점에서 자기의 이익이라면 무엇이든지 투쟁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 속에 우리가 정말 세월을 아껴야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 부르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 이것을 아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지 못하는 가장 어리석은 것은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 속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면, 그것은 결국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고 세월을 낭비하는 게 됩니다. 열심히 살아도,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라는 책이 있잖아요. 열심히 살아도 오히려 세월을 낭비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참 세월이 아껴야 될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너무 사람들이 악하고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는 때가 악하다고 했는데, 때는 뭐 그때나 지금이나 어느 때나 다 악한 건 마찬가지 같아요. 그래서 이 때가 악하다는 것은 모든 세월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악한 거죠. 오늘날 사람들도 예전과 다르지 않게 악한 것은 마찬가지인데, 우리의 악한 세상 속에서 조심스럽게 세월을 아끼며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18절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술 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중독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취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이게 술 취하는 것이죠. 술을 취하게 되면 자기의 기분에 따라서 움직이고 또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움직이고 본성을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마약에 취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은 마약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고 돈에 취하면 돈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취하는 것에 따라서 자기가 노예가 되게 됩니다. 이성에 취해도 마찬가지죠. 이성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술 취하지 말라. 무엇이든지 이 에딕션, 그러니까 중독에 빠지지 말라. 요즘 많은 청년들 또 청소년들 비디오 게임에 중독된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것도 역시 술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목표가 없고 그냥 그 쾌락에 빠져 있는 방탕. 그래서 이런 방탕한 생활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럼 술 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에 취해야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구해서 성령에 취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항상 가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우리의 삶의 목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생의 목적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 목표를 향해서 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삶에 열리는 열매도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19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런 삶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각자의 마음속에 자기의 이기심이 숨어 있고 자기의 욕심이 숨어 있고 그래서 자기의 본성이 숨어 있기 때문에 이런 하늘나라의 원리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하늘나라의 원리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지배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게 되고 그리고 주께 마음으로 늘 노래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서로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복종하고 섬기고 내가 남을 먼저 배려하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즘 기독교가 너무 욕을 먹고 있는 이런 세상 속에 내가 어떻게 하면 그래도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교회를 빛나게 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을 욕되지 않게 정말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나아가서 빛을 비출 수 있을까 오늘 또 생각하면서 하루를 살아야만 하겠고 일주일을 또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내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갈 수 있을까 늘 기억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찬송 3절과 4절을 부르겠습니다. 내 지은 제종이 같더라도 또 예수께 달애며 그 십자가 피로써 씻으사 금들되어라도 정하겠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그의 영혼은 뭐 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